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소유리 문답은 그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또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성도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소유리 문답의 이 두 번째 파트는 맨 처음부터 십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성도로서 순종해야 할 성경의 규칙인 도덕법을 요약한 것으로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을 종합한 대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이 십계명 중에서도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속한 것으로서 사람에 대한 명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먼저 권위와 질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명령을 5계명에 써주셨고 바로 거기에 이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명령을 6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교리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교리문답은 67문부터 69문까지입니다. 자, 교리문답 67문부터 69문까지. 네, 제가 먼저 이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문입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8문입니다.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69문 하겠습니다. 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헤아르는 모든 행동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천사들까지 포함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유일합니다. 자, 우리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법적으로 해치거나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자신을 새롭게 계시해 주셨는데, 자,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가 문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인간의 구속, 이 죄에서의 구원에 집중된 책이기 때문에 무엇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지를 알려주고 또한 무엇이 인간을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제6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모든 성경 말씀을 요약해 놓은 대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6계명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로 라차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로라는 말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금지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6계명은 어떤 애매모호한 형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아예 없는 확고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성경에서 허락지 않은 모든 살인 행위를 절대 금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의 피를 흘리는 살인죄가 그것을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피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살인, 이런 대량 학살이 마구 자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이래로 이 세상에는 항상 피 흘리는 살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의 그 어떤 시대도 20세기부터 열리게 된 대량 학살의 시대와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1914년에 발발했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약 1000만 명의 군인이 전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39년에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서 최소 5천만에서 7천만에 이르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강제 수용소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명을 학살했던 사건도 있었지요. 그 외에도 러시아의 공산혁명, 중공의 대약진 운동 등등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인명이 죽임당한 것이 바로 지난 20세기의 역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자, 이 세상의 세속학자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9세기 말, 그러니까 20세기 초 전에, 그 20세기 바로 직전에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을 비롯해서 19세기와 20세기의 온갖 무신론적인 철학사상들은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를 크게 쇠퇴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믿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하찮은 미생물에서 시작해서 여러 동물의 형태를 거쳐서 인간까지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대단한 발견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진화론은 인간이 자기 생명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짓밟아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진화론의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파시즘이었는데, 자, 이러한 이념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생명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진화의 산물로 여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자기가 열등하다고 낙인 찍은 민족을 마구잡이로 학살할 수 있었고, 스탈린이나 레닌, 모택동 역시 공산혁명에 방해되는 자들을 반동분자로 분류해서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 가장 끔찍한 학살을 저지른 자들은 명백히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었고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끔찍한 시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진화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진화론을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창조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멸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20세기의 그 야만적인 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인본주의 철학의 근거를 두고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학문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점점 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경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들은 인권을 외치면서 여러 가지 국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의 그러한 노력이 과연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겉보기에 당장 이 세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 체제 안에서 나름대로의 번영과 질서를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과거의 눈에 보이는 학살 행위보다 더 심각한 살인죄가 너무나 많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낙태의 문제입니다. 현재 집계가 가능한 통계로만 따져도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10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운 태아가 낙태를 당하고 있고, 전 세계로 따지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7,30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사망 원인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아까 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가 약 5천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매년 낙태를 통해서만 2차 대전 전체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아이가 죽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태평하고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임신 몇 주부터를 한 명의 사람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임신 10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0주 이하의 태아는 죽여도 좋다는 것이 그런 기준을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정해준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이고 제 멋대로 정해진 기준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태아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주께 찬양함은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받을 때에 곧 내가 땅의 깊음 속에서 만들어질 때에 내 골격이 주께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해진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다윗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에서 사람을 짜 맞추시고 그의 내장을 직접 만드신다고 하였고 심지어 사람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를 아시며 그의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를 주님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미 그가 어엿한 한 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이런 명백한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으며 한 해에만 무려 7천만의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즘은 점점 안락사도 합법화되고 있고 또한 마약 문제도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 살인죄, 자살 역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이렇게 태평해 보이고 또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무죄한 피가 흘러넘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 그분께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아벨 한 사람의 피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무고한 피의 그런 소리가 얼마나 클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인내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창고라는 이 악을 정말 영적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사람의 육체를 직접 해치는 살인죄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건 역시 율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등에는 온갖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무신론에 깊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도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빌론에서 거래하는 품목 중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이 세상은 무수한 사람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팔려나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율계명을 깨뜨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살인 행위는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도록 허락하신 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에 찬성해야 합니까? 반대해야 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의 사람들은 대체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자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서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계명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찾아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찾아볼 계명은, 이 구절은 출애굽기 21장 13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만약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면 내가 너를 위해 한 장소를 정하겠으니 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해야 하며. 자, 이 말씀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를 다른 사람에 넘기는 방법으로 처벌하신다는 것이죠. 자, 또한 신약 성경에서 사형제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본문은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너는 두려워하여라. 그가 공연히 검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국가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의 손에 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가 그 검을 통해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국가를 세워주셨고 그 국가에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죄인들을 처벌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사형시키지 않고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을 무시하는 나라가 과연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권 이후로 이 사형을 선고하긴 하지만 집행하지 않게 되어서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제6계명을 범하는 온갖 죄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계속해서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교회들이 깨어서 영적인 개혁과 올바른 사역과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는 이 성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현재 상황이 이러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6계명을 어기는 죄가 오직 불신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자, 여기서 예수님은 제6계명을 훨씬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준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즉 예수님은 단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살인 행위들을 보면서 그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제6계명을 어긴 살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었던 범죄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곡식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그래서 공연히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 마음의 죄악을 더 크게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죄악이 점점 더 커지다가 실제 행위까지 폭발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바로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 그것도 동생을 죽인 존속살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죄를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합니다. 자, 아담의 죄는 이 고의적인 불순종과 반역으로서 대단히 흉악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 죄의 형식 자체는 열매 하나를 따먹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히 보이는 죄가 단지 한 세대 만에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가장 폐륜적인 범죄로 확대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는 마음속에서 범한 이 살인죄를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해서 결국 실제로 피를 흘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이유이고 또한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결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의 미움을 살인죄라고 정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괜히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침소봉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마음의 죄가 그만큼 크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 더 많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날 때에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처리하듯이 그것을 즉시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밥 먹듯이 율계명을 어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시때때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흉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계명을 범한 살인의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살인의 죄를 자각하고 심령에 깊은 애통함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범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계명을 범한 이 심각한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인자 바라바가 석방되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처럼 흉악한 살인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며 또한 거룩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미움의 문제, 시기와 질투, 다툼의 습관을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죄들을 살인죄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죄와 싸우고 죄를 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한 살인의 죄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이지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살인죄가 정말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는 힘을 합해서 대규모의 살인 행위들을 대적해야 하고 성도 각 개인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일들을 다 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인죄에서 구해내고 또한 이 나라에서 심각한 살인의 범죄가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6계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제6계명은 단지 누군가를 해롭게 하지 않는 것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6계명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까지 명령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 계명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과 몸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삶으로써 제6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저 그런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역사상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에서는 언제나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작은 부흥이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또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거룩해지기를 간구해야 하며 그런 가운데 복음 전파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제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말로는 복음을 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작 우리의 행실이 전혀 거룩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복음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모습이나 거룩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영적인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게끔 힘쓰고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애통해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가 물러나고 성경적인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한 나라와 사회는 개혁되게 되어 있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점점 더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지막 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부흥에 대한 열망을 잃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거룩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율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귀한 성도의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제6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함으로 인하여서 이 6계명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살인의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이러한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며 또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을 이 끔찍한 6계명을 범하는 죄에서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